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교회 이명섭 연주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신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어느에 속했던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재하고 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으며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신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을 초월한 존재고 우리 사람에게 어떤 길육 화복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존재,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신의 이름들이 있죠. 이 땅에 세계 각처에 정말 많은 다양한 신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런 이름들이 정말 신일까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신은 일단 완전한 뜻을 가지고 완전한 능력을 행하는 전지전능한 존재여야겠죠. 그리고 창조주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야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존재여야지만이 제가 신이라고 경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라고 우리가 경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신은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뒤늦게 탄생한 그런 신이 또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끝도 없는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영원 미래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셔야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조건을 부합하는 신이 뭐가 있을까? 제가 다 이제 엑스표를 쳐봤더니 한 이름만 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네.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아까 그 조건에 전체가 다 부합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주 만물의 창조, 또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이 땅의 모든 책들 중에서도 성경에 밖에 없어요.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질문의 대답으로 세 가지의 열쇠가 있는데 첫째는 피조물, 둘째는 그분의 말씀, 셋째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은 이 땅에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그 총체죠. 그러한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능력으로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첫인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제게 뭔가 말을 여러 개 시작하고 여러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피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지으신 것들의 그것들을 보면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피조물 중에
초초로 보면 이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이 우주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과학은 이 우주를, 기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먼지 구름이 별이 되고, 별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오늘날 같이 은하계로 확장이 되고 앞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처음에 온초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태초로 돌아가서 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을 가질 때 대폭발은 누가 일으킵니까? 과학은 이것은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이 처음에 시작이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적인 힘의 작용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과학자들도 그 과학에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창조주를 더 알게 되고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이 생명에서 이 수많은 생명들이 정말 놀라운 생명들 있죠. 우리가 하찮은 그 벌레들, 하찮은 풀들 보게지만 그 안에 메커니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유가 생겼을까요? 진화론이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무생물에서 유생물,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뭐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거짓말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요새 진화론 자들조차도 개체가 개체로 바뀐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었다, 진화가 돼서 도마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좀 더 진화가 되어가지고 더 훌륭한 개구리, 더 강화된 개구리는 될 수가 있죠. 근데 개체가 바뀌는 것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태초부터 그 개체별, 그 종류대로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개구리를 누가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과학은 오늘날 그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일단 생물이 살기 좋은 무생물적인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하늘의 대기를 질서 있게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물속의 땅을 드러내셔서 이제 땅 위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물의 생명들을 창조하셨죠. 이 식물이 더 번성하여 지구 안에는 이제 산소들이 물속과 공기에는 산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제 강한 생명체를 더 산출하시기 위해서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더 강화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된 비단에서 물고기 생명부터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되 낮은 단계의 생물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뒤에 오시는 형제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우주부터 생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오늘 너무 없고 짧아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은 그 성경 썼던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죠.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도 있고 또 앞으로 성취돼야 될 예언도 있고 예언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성경의 진실됨을 제가 좀 증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방주를 보았다고 방주 증인들 그리고 탐험대들이 방주를 찾았고 뉴스에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증거를 뺐는데 이렇게 다방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문명의 그 기록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 그 역사가 사실은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이 많은데 제가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해서 보이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없어지고 사라진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에 사네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일대기를 이렇게 빼곡하게 이 육각 기둥에 적어놓은 것이 이 유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물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약소국이었어요. 두 왕조로 또 분리되어 있었고,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대국이 유다의 왕국으로 침공을 하려고 그러죠. 침범을 하죠.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걱정할 필요 없다. 이성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이끌고 했는데 그들이 지들이 나타나서 화살이고 무기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불이 내려서 병사가 다 타 죽어버리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인간의 전설처럼 내려지는 것들이 사실적인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우리 여리고성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요충지에 있었던 성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려는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도 없고 어떤 전쟁의 군사력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일 동안 성벽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는데 이를 돌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검은고와 비파를 키면서 그렇게 돌았을 뿐입니다.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읍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날 고고학에서 발굴이 되었고 이 발굴된 터가 불탄 흔적들,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 것들이 성경과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많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었죠. 근데 그들이 많은 부분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그 강대국들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아모스라든가 성경의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본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2000년이라는 기간을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본토를 되찾고 그곳에 국호를 이스라엘로 이제 정식적인 나라가 선포가 되었죠. 우리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광복의 역사가 우리가 일제 침탈 기간이 35년밖에 안 돼요. 35년 만에 우리가 해방된 것도 세계 역사 유래상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2000년이라는 기간, 조선 왕조가 5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 기간 동안에 정말 나라가 뿔뿔이 이들의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조차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에 따라 다시 나라에서 선택됐고 지금은 많은 강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계 나라들 중에 핵심적인 나라가 되었죠. 이것들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 두 분이 표현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 그분을 봤는데 제자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행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폭풍이 일었죠. 풍랑이 일고 아주 거센 파도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침몰하겠구나,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다 잠잠해졌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러한 권능을 보이시는가 이렇게 놀라고 했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역을 하던 도중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쫓아다녔어요. 5,00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산에서 쉬고 계실 때 이제 한참 쉬고 있는데 배가 고프죠. 제자들이 이제 음식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 먹이는가 제자들이 와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시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러죠. 이런 기능들, 그리고 눈머니를 시력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이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이도 살리신 이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다른 그 역사학자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 역사학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함께 그때 계셨다라고 많은 문헌들에 나타나고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심지어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는 좀 제가 짧은